오늘 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참 윤택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고 또 살만한 가치를 또 얻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 비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의 질서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배우고 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보다 세상 깊은 곳에서 또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가 매주 주일을 구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자리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 그런 첩첩산중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참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청년부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그분이 더 힘든 거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보다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뜻과 무관하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과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을 매일 맞이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좀 적절하게 개입해 주셔서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런 경우가 또 잘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낭패를 볼 때도 사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손해를 보는 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질서와 그 방법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와 또 방법과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대치되는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설령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해봐,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배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되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과관계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지혜는 세상의 흐름을 치우치지 않게 하고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또는 매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따르는 삶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둘씩 하나님이 추구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질서와 방법을 추구하는 삶의 영역, 많은 영역들 가운데 참 어려운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어느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세우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지만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대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참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는 좀 멀게 느껴지는 곳이 어쩌면 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의외로 가정에 대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침 추석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저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정을 어떠한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 가치로 좀 삼고 살아가야 될까, 이걸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잠언의 대표적인 표현법이 나오는데 비교법이에요. 아기는 뭐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뭐뭐하고, 이런 비교법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이 비교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 오늘 잠언 기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정 가운데서 잠언 기자는 어느 가정이 더 낫다고 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잠언 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하는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이 가정의 현실을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른 떡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말라버린 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말라버려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빵을 이야기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전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 가정은 이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떡을 먹고 나면 내일 뭘 먹을까,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그 엘리야가 찾아갔던 시돈 사람 사르밧에 거하는 그 과부도 그 통에 조그만 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젠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은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화목합니다. 화목해요. 이상하죠? 자, 그럼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제육이 가득한 집은, 자,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육은 뭐를 뜻할까요? 제육, 축제나 잔치에 나오는 아주 최고의 음식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식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잔치상, 날마다 잔칫날을 치르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정은 지금 이 좋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도 뭘 하고 있나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언 기자는 왜 이 두 가정을 비교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처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뭘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처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떡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정이 떡만 추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화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누가 봐도 이 가정은 떡이 급한 가정인데 지금 떡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떡이 부족해서 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려한 식탁에 제육이 가득하고 물질이 쓰고도 남을 듯이 풍성한 상태가 꼭 화목한 이 가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이걸 또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떡이 화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지금 제육이 가득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보다는 몇 배는 더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풍요한 식탁을 누리고 있음에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하긴 물론 어렵습니다만 화목의 가치가 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육이 가득한 집이 모두가 다툼이 있는 곳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화목은 위와 같은 두 가정의 상황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잠언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로 보여준 이 두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근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목을 결정하는 것에도 이 근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화목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의 기준이 되세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세상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원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가 있어. 이리 와봐. 더 나은 가치가 여기 있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보니 참 달콤하고 맛있어요. 죄의 눈을 떠버린 것이죠. 이 화목을 이어주던 그 순종이 어느새 불순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으로 선택한 결과가 이토록 비참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없던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툼이죠. 미움이죠.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피조물이 화목을 잃어버린 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목의 대가는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였습니다. 화목에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재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피조물을 찾아보니까 그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대신 보내셔서 화목이 끊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속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근원이 되시고 화목의 중심이 되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화목의 근원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요즘 제가 한강을 자주 보거든요. 밤에 한강 야경이 참 좋아서 드라이브도 자주 하고, 그리고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큰 한강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흘러올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발원지가 어디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있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라는 곳에서 이 한강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은 1년 사시사철 맑고 투명한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서 흐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흘러서 장장 500km가 넘는 그런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서 한강을 적시고 나중에는 서해로 빠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발원지에 물이 마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한강도 곧 마르겠죠.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강이 겉으로는 매우 풍부한 것 같지만, 매우 물이 넘치도록 많은 것 같지만, 여기에도 근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근원이 말라버리는 순간 이 강의 생명도 끝난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한강의 근원이 이 미비한 한 웅덩이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이 저를 되게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이 한 웅덩이가 주는 생명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름,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 결국 그 이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에 새삼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이름을 붙드는 게 답이구나, 저는 이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곳곳에 근원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정이 풍요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게 지내도 왜 다투고 분쟁할까요? 그럼 답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원이 말라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근원이 말라버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메마르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성이 메말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왜 그러면 마른 떡 하나만으로도 그 가정은 화목할까요? 근원이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여전히 저는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남들처럼 화목하지 않을까?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데 왜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명절이 친척들 모면 그렇게 싸울까? 왜 그렇게 나에게 직장, 연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까?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저희 가정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예전에는 다 교회 출석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장가 가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보란듯이 술판을 벌이는 그런 친척들이 많습니다. 올 초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한 20년 정도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모든 친척들이 다 와요. 큰 집이라서 다 몰려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말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알 것 같으셔서. 뭔가요, 말의 핀트가 하나도 안 맞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돈 얘기할 때. 그 돈 얘기 나올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하면 돈 얼마나 버냐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목회자도 어느 정도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저의 삼촌이에요.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명절 때마다 그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명절만 되면 저를 괴롭혔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삼촌과 싸웠습니다. 뭘 아냐고. 그렇게 언쟁을 벌였는데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잘 사는 기준, 이 화목의 기준이 물질의 풍요에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희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제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쪽으로 쏠려서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삼촌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전혀 삶의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격당할까 봐 먼저 저한테 공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조금 융통성이 생겼는지 삼촌이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촌보다 더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여전히 저희 삼촌은 저를 하찮게 보거든요. 네가 뭘 아니? 이러면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삼촌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좀 품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께서 유방암 말기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냉랭하던 저희 삼촌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전혀 이제 의식도 없고 모든 장기가 망가진 상태에 있던 저희 작은 어머니에게 그래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아멘 하셨어요. 그 아멘을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 삼촌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명절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겠죠? 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 삼촌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도 느끼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말보다는 사실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키고 싶은 법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저는 오로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법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법,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품고 살면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남도 살리려는 삶,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법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화목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의 변화가 찾아오던가요? 당장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풀리고 그런 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마치 망망대에 떠 있어서 이도 저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떠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치 정말 광풍이 몰아치고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날마다 몰아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나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한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그 흙더미 속에 진주가 있어도 그 가치가 변한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여전히 진주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온갖 오물이 섞인 통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변하던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려고 애를 쓰겠죠. 오늘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왜 화목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얻는다면 우리는 다 얻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단에 서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장 이야기를 할까요? 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거친 세상에서 씨름해야 되고,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형제들과 날마다 신앙의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몸부림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몸부림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화목이 너무 멀게만 보여서 시작하기가 망설여질 뿐입니다. 과연 될까? 과연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가정으로 돌려서 내가 평소에 내 친구와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실이 나타나서 내 친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화목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화목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화목의 근원이 가정에 흐를 수 있도록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물줄기의 통로가 되어서 화목이 말라버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줄기를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솟아나고 또 화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화목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근원의 물줄기를 가정에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완전한 화목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가정의 화목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그런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되찾기 위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화목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화목의 도구가 되어 사랑의 언어가 회복이 되고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회복하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참 즐거운 소리가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